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 D2V라는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설교자가 반팔티 입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밖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반팔 입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D와 V라는 이 외에 무슨 이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그냥 이 아리치 티셔츠를 그냥 D2B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D와 이 V, 이제 어떤 분들은 이 D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V는 이제 추측하면서 이거는 이 뜻이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D와 V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1944년 6월 6일 노만디 해변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것이 바로 D-Day라는 사건입니다. D-Day. D-Day는 결론적으로 이 노만디 해변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 가운데서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D-Day 가운데서 연합군이 결론적으로 이기게 되어서 이 모든 전쟁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역사 가운데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은 바로 이때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 자체는 그 날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승 기념일, 바로 VE Day, Victory Europe Day, 이 그 시점으로 끝났다고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거의 1년 11개월 동안 이 작은 전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D-Day에서 시작했던 정말 이 터닝 포인트, 정말 우리 연합군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 VE Day까지 이루어졌던 이 사이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자그마한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는 보장되었지만, 이 D-Day 가운데서 보장되었지만 계속해서 싸움이 V-Day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사건을,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이미 D-Day가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게임 오버, 이미 벌써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죽음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V-Day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V-Day는 언제일까요? 바로 재림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이 바로 V-Day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 D와 V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았던 연합군처럼 이미 끝난 전쟁의 확신과 아직 남은 전투의 긴장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 D2V 사이에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이미 확정됐지만 정말 그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 20장을 이제 보기 전에 저희 19장을 살짝 한번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잘 차려 입어야 된다. 즉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19장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그 정체성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모든 우리의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19장 말씀에 나오게 되었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예수님의 새로운 또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전사 되신, 정말 군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9장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있고 백마를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날카로운 검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악을 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을 해주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사로, 전사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세상은 단순히 지금 평화롭게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악은 아직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이 어둠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예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정체성,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신부의 모습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진리의 검으로 싸우는 전사로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결혼잔치의 기쁨과 전쟁터에 있는 긴장감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양쪽 두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장을 넘어가게 되면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핵심 주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천년 왕국.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많은 논란, 토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 첫 번째 시선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시작된다. 천년의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평화가 있다가 그 다음에 사탄이 또 한 번만 더 힘을 써서 이렇게 또 마지막 전쟁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평화가 일어나게 되면, 변화시키게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천년이 올 것이다. 천년의 그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세상이 점점 더 크리스천화가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인 문화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평화가 천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천년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이고 바로 이 천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다, 영적으로 임했다라고 믿는 뷰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 구원의 이게 구원의 이거 전천년을 믿게 되면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뭐 후천년 믿으면 구원의 생각, 이런 게 없어서 이 다양한 뷰 포인트를 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우리 김태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저는 어떤 걸 믿고 있을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전천년설을 믿었는데, 그리고 저희 요한계시록 오기까지 해도 이 맞을까라는 이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문천연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보게 됐던 것은 모든 숫자, 모든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숫자가 나오는 그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보게 되었으면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 구원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알아서 잘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이 읽는 가운데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볼 때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분명하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시간 속으로 계속 기록된 연대기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복이 계속 일어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왜 김태원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으로 겹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천년이라는 이것도 역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도 저희 청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오시던 그 첫 번째 날부터 이제 재림 사이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천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 올라가셨던 그때부터 이제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중요할까? 이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이 시대가 왜 중요할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는 이 상황에서는 나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다 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ight now, the time is now.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로 왕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D2V 사이에 있는 이 시대, 이 천년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하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D2V라는 이 표현으로 이제 제 2차 세계 대전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동일하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2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박되어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근데 완전히 미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아멘.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열방을 통째를 미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을 하고 우리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운데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현혹했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엔딩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탄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사탄의 공격과 점점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정말 이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 어두움과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두려움 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20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흰 보좌에 있는 심판자를 보게 됩니다. 이 심판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게 돼요.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이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어서 각 사람의 행위로 이제 보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실제는 어떤 실제가 나타난다? 지옥이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을 바꿔보세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불못에 던져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D2V 사이에 있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천년 왕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미 결정된 승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여러분 승리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한 펀치만 날려도 이 다른 상대, 이 사탄은 KO가 당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찼어요, 공을. 근데 골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농구를 치게 되면 3점 슛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미 끝났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D2V,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D2V 사회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천년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세대를 보게 되면 그 사탄의 그 전략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자야 되는데 침대에 누웠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이폰을 켜고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고 인스타그램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더빙 공동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찔리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래 너무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틈을 타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독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계속 이 많은 발전 가운데 있지만 너무 좋은 도구이지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탄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비교의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음란의 이 컨텐츠를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끊고 그 모든 비교 의식과 음란한 컨텐츠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풋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광고가 나올 건데 저희 큐티 무브먼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광이의 큐티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태광이의 큐티 정말 큐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무브먼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MC당과 고민하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승진이 아니라 우리의 월급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큐티를 하면서 우리 W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의 빈칸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에는 아우리치를 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휴가와 왜 우리의 시간과 왜 우리의 재정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외 아우리치와 국내 아우리치를 가고 있을까요? 여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여행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책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W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없다는 것, 바로 이 사이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우리치 갑시다. 같이 국내 아우리치 가고 같이 해외 아우리치 가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그 커뮤니티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빈칸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여기 있는 한 140, 150명이 있는데 그 150명에 한 명이라도 더 추가되게 되면 이 생명책의 빈칸이 몇 명이 채우게 됩니다. 150명이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빈칸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W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D2V 우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청년 왕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생명책의 이 빈칸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어요. 그 승리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좋은 소식,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완성된 승리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 이번 여름, 이번 한 해 동안 한 영혼이 이 생명책에 빈칸을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함께 제가 이 묵상하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고민 가운데서 어떤 조견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동역자인 전도사 한 분의 아버님이 이제 주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를 같이 함께 조가를 하게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빅토리 데이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있구나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도록 더 버티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하늘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저는 눈 감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함께 부르십시오.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늘 소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